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7장 부르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의롭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군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올리세.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또 건강도 함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나누어 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슈박스 보내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준비해서 교회로 가져오시면 제3세계 어린아이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실 때 고향 나사렛에 들리셨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서 읽으셨죠. 그리고는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놓아주고 모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메시아로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픈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느 산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인생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슬퍼하게 되죠. 가장 먼저는 죄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이런 다윗의 부르짖음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4절 앞에 부분도 제가 보겠습니다. 51편, 시편 51편 14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부르는 찬양이죠. 다윗은 죄를 지은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곧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가 본의 아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은 밤에 나가서 심히 슬퍼하며 통곡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되죠. 안타깝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어느 집회를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느 젊은 여자가 조용히 목사님과 만나기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자신에게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목사님에게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더래요. 죄의 값은 죽음이죠. 그러나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자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애통해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흠없는 2 염소를 정해서 한 염소에게는 머리에 안수하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하죠. 그 다음에 잡아서 번제를 다 태워드려서 죄를 대속했습니다. 다른 염소 역시 머리에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한 다음에 먼 곳으로 보냈어요. 광야로 떠나 보냈죠. 그 양을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2 염소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또 그 죄를 가지고 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든지 온전히 슬퍼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을 때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의 영혼은 죄를 벗었습니다.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슬픔을 당할 때가 있죠. 창세기 21장을 보면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나옵니다.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정처 없이 물 한 병과 마른 떡 몇 조각을 가지고 자기 고향을 향해서 먼 이집트를 향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엘세바 근처에 오니까 물이 다 없어지고 샘물도 보이지 않았어요. 떡도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사나. 어린 이스마엘은 이제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내 아이가 죽는 모습을 차마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는 떨어져서 소리를 내서 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살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왜 가난한지, 왜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지, 아이들이 왜 그렇게 비뚤어지는지,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기도하다가 눈물이 뜨겁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목사가 강대상 위에서 울면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위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몸에 많이 퍼지셨어요. 그때 그분은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암에 걸리고 이게 퍼지니까 부부가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내려가서 그분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그분 말로는 뜨거운 눈물이 목에 뚝뚝 떨어지더랍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병이 나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눈물로 기도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또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눈물이나 슬픔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한 9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용하신 애통이라는 단어는 그 강도가 가장 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이별하는 슬픔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죠.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지극히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이제 떠나보내게 됩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베냐민이죠. 그런데 아들을 낳은 건 기뻤는데 불행하게도 라헬이 아기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에게는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예수님은 한 번은 나인성 그곳으로 가까이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어요. 젊은 청년의 장례였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따라오는데 그는 과부였고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슬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잃은 분들이 계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잃은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다 모은다면 아마 큰 강물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또 사람들이 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도 함께 우셨죠. 내가 슬플 때 누군가 함께 울어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겠습니까? 큰 위로와 정말 힘이 나겠죠.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밤에 혼자 잠을 못 자고 눈물 흘릴 때 혼자 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울어주는 다른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내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살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몇 번이나 장례식을 부활로 바꿔주셨어요. 그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애통할 때 함께 울어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영어로 위로를 comfort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능력으로 같이 한다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슬퍼 울 때 예수님은 능력으로 같이 해주십니다.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죽음이 온다고 해도 능력으로 같이 해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슬픔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슬픔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위로하옵소서. 그리고 이 슬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수요 예배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새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나오는 자들 있게 하시고 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그래서 감당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소망이 넘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여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새 영혼들이 구원받는 정말 능력 있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슬픔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고 춤으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